저들에게 주신 말씀은 택한 백성과 환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대적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밝히신 그 소망을 위해서 모범적인 신앙을 한 그런 교회인데,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지막 때 소문난 교회로서 많은 영혼들을 잠에서 깨우고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데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날에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기대 속에서 주님이 이 시간도 주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저희들 있도록 주의 시간도 주께서 하늘을 이겨시고 각 사람들 마음을 여시되 종의 입술을 여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 2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낙원에 대한 소망과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과 또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셨어요. 또 각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며칠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아주 참으로 귀한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지오실레가 가깝다 때문에 저는 살아서 주를 만나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은 언제 주께서 오시려나, 하나님께서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참으로 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생긴지 몰라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은 정말 1년 동안 그 병과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병과 싸우면서 고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너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심으로 호전되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다시 회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다 이렇게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해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또 금강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 샘물이 이제 시냇물이 이렇게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금이에요. 금. 여기 광산이로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열심으로 개발해서 금을 채취하면 되겠다. 금은 사금은 흙에서 나는 금, 사금이고, 또 이제 광석에 나는 그 이제 또 금이 있거든요. 근데 흙에서 나는 거는, 흙은 자 이렇게 물을 흘러내리면은 거기 금은 무거우니까 그게 남아요. 그것을 이제 그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잘 하면은 모아서 이제 그게 사금인데, 그건 순전한 순금인 거예요. 금은 무엇입니까? 금은 신성이야.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금을 발견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밝히셔서 누구에게? 이제 그렇잖아요. 광석을 이제 채취하려면 광석을 캐어서 그것을 이제 깨워서 기구를 통해 깨어서 거기서 이제 금을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물 이제 사금은 이제 흙을 금이 섞인 그 층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모아서 물을 흘리면은 금은 나고 이제 흙 같은 것은 다 떠내려가는데 그것이 이제 사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금광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걸 부으시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춘 보화요. 그건 아무나 발견하는 거 아니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 그 세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르고. 어제도 우리 사람에게 참 우리는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 요즘에 이구동성으로 주의 자리면 가깝다. 왜? 우리 성경 보실까요?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부터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지 가운데로 하러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배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교도 골짜기에 감다 들인 문에 있던 애통과 같으리라.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구원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온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데 요즘 보도를 보면 이슬람권 75개국의 순회들이 모여서 트럼프를 규탄하고 이제 끝까지 우리는 항쟁할 것이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러 우방들도 이제 그것을 반대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요, 바로 주님께서 스가랴서에서 예언하신 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아는 거예요. 주께서 일러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열방이 동원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2억의 군대들이, 2만만의 군대들이 동원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게 3차 대전인 것이. 3차 대전 직전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데, 여기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유대인을 믿죠. 그들이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턱 잘리는 것처럼 애통한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을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전몸은 환난을 말씀하셨어요. 전몸은 환난을 말씀하셨어요. 환난까지는 너희들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가르쳐 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다 틀림받는다. 네, 환난 전에 틀림받는다. 그래야만서 여러분들 많은 생명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음으로 확실하고 뚜렷하게 주말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하셨어요. 네. 에베소를 짜면 신령한 부족에서 우리를 택하신데 피로 구속하시고 예수님 피로 구속하시고 구속하는 백성들 주께서는 성령으로 이끄셔서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계속 성령으로 감화감동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순종한 자에게 주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일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륜을 알게 된 겁니다. 섭리를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극한 환난 중에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천국 기업의 확실한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많은 대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범적인 그 교회라 일컬음 받을 만큼 견고한 믿음을 본을 보인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후사에 이르려면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 로마서 8장 16절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곧 이런 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요 목회자가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주대 거두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결실을 위한 택한 백성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돛자풀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에 나온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이가 또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는데 첫째는 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 길가는 어떤 심령입니까? 사랑에 식어진 심령이요. 감사함격이 식어져 은혜를 망각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길은, 밭에 길은 왜 생겼습니까? 농부가 오면서 가면서 밟아서 길이 생긴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씩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점점 악화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버림받아요. 말씀을 이제 받되 사단이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전부 까먹어. 사람들이요. 우리는 참으로 처음 살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바를 처음 살아 회복해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당한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참으로 식어진 심령을 뜨겁게 데워 주시옵소서. 데워 주시옵소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두가 오늘 묵상하는데 환상해 보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양팔과 상관이 새못을 박습니다. 땅땅. 야 이놈아, 너 어떤 놈에게 예수님께 보수를 받느냐고 소리 질러도 아무데도 안 해. 계속 그러니까 이제 뒤를 돌이켜보는데 그가 누구냐? 자기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망각하고 참으로 다시 악을 행함으로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참으로 이제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감격해서 다윗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 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흙이 얇은 돌짝밭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요. 들어라 실천 실행하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고 평강 주시고 원하신단다. 근데 여기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싹이 납니다만 그러나 햇빛이 뜨거운 중 그 돌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것은 무슨 심령입니까? 믿음이 약화된 심령이요. 왜 우리 믿음이 약화됩니까? 우리가 말씀할 때 참으로 실천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은 무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때 실천 실행할 때 하나님께 증거를 보이심을 하려면서 그잖아요. 믿음이 담내롭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외정성을 인정받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 기도 생활하지 못해서 영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망이 희미해진 심령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을 주셔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낙원에 대한 소망, 천년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거니와 지상에서 다 사는 동안에는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저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수행하기 원한다. 이를 이루기까지 함께하며 지키며 떠나자고 말씀하시고서 하나님께 신령한 사도단을 보여주셔서요.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 할렐루야. 내가 이룰 무엇이냐? 복역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쫓아서 복역을 이루는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되었다. 비밀을 들려주셔서 하란에 이제 머물 흰 양, 영혼 구원받으러 만족하다가 정말 지옥, 마지막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리는 자의 모형인 라반의 흰 양 중에서 베델로 갈 전박의 아름진 까만 양, 할렐루야. 이 비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심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천국 삶을 살 뿐 아니라 소망에서 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기하셨구나, 오늘도 이기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표대가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하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을 깊이 기경해서 옥토로 기경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 결실해야 된다. 또한 영혼의 심호흡을 통해서 양심을 깨끗이 씻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양심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각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한다.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에서는 사랑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2장 9절 12절은 주님께서 9가지 은사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은혜와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요. 내적으로는 은혜 은사 충만케 하셨어요. 제목 배운 자로서 주님의 체격,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께 영혼을 쓰는 몸으로 또 주님의 인격으로 지정을 갖춘 신사적인 성도를 만들어주시고 또 의격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심지가 견과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영역으로가 영역을 빼어주셔서 선지의 삶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 생명에는 주께서 말씀의 실체를 이루게 하셔서 증인의 사역을 수행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한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실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들으라고요. 귀를 기울이라고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난다. 나는 성도를 이끄셔서 내가 출세될 것을 귀한 결실로서 성장성시기를 원한다. 지금이 내게 준 기회인데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지.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주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재미 밤에 도적같이 만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께서 밤에 도적같이 주께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그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므로 보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요. 그렇잖아요. 또 심령을 열지 아니함으로 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삼엄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가난하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어라. 이로써 군의대로 잘하느니라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래요.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말씀을 지킨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속기주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을 받아서 심령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어여쁜 신부로 단장하여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쁘게 맞을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영광을 맞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인간 수술 때 거짓을 알곡이 되어야 된다. 알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로 30절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말씀하셔요. 이 밭은 교회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곡식도 잘하고 가라지도 잘하게. 첫째, 가라지는 믿지 않은 악성만 잘하는 자예요. 믿지 않은 악성만 잘해요. 지난번에 전북 기독신문 그 기자 인터뷰를 하는데 강단에 절대로 다른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왜? 세우면은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쪼개서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래요. 사람들이요. 하지만 저는 이 복음은 누굴 통해든지 널리 전파돼야 된다. 널리 전파돼야 된다.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많은 지식에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또 몽골 선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한 목사님 며칠 동안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요. 예, 건강 아주 좋지 않아. 당뇨도 있고, 예. 그래서요, 목사님 건강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이름에 가까운 일대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고요. 주여 전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전하는 날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제 못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 행한 자라 나에게 떠나. 너무너무도 이제 참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불법을. 오늘 아침 우리 이제 그 박시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이버 대학을 하는데 그 많은 권사님들 통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 이제 거액의 땅도 기부하고 근데 다 그거를 자기 사용을 해서 그냥 그 탕진해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예. 사람들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빛을 그 빛이 황당히 열방이 열왕들을 도결하게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점인 것입니다. 가라지 빛이 아닌 악성이라. 예.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에 상할까 해서 추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지만 수때 먼저 가라지를 가두어 지옥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소금지도 삶을 당당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유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강림할 때 알곡을 거들어 오셔요. 쭉정인 여러분들 불에 태워 발사하는데 그 불이 어디입니까?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정말 죽지 않은 그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정신차려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눈물 뿌려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5절에서 감길면서 주님 혼내한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셔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이들에서 울어야 되는 것이요. 울어야 되는 것이요. 아까도 어떤 권사님한테 가정 예배라도 드리라고. 교회 안 나면 가정 예배 드려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사람들이요. 강단에서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천국에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영은 점점 악해져서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 되네. 지금의 어떤 시대입니까? 평화하다, 안전하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날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해서 지금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 보니까 그 신천지들이요.
서울시청 그 광장에서 세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야, 참 큰일이다.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시대적인 뭘 전하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강발 신문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우리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서요, 이번 세미나 때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받아가지고 교회를 정말로 그렇잖아요.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낼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의 날 차림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바 도적같이 맞을 무지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백성이 되지 말고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 되어서 시대를 알려줘야 돼. 예. 주의 재림 때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모든 나라들이 집결해서 전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3태 제도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건 수습할 방법이 없어. 방법은 무엇이냐? 전투야. 전쟁이야. 때문에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지만 주께서 오기를 하려는 젊은 하루품상이 미란되어 볼이 석대요. 그 극한 경쟁의 광도 올 것이라 말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래 언약에 따라 살면 그런 정말로 이제 극한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시대를 알려줘야 되죠. 시대를 알고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거룩이야.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성전과 재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된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됩니다. 또 구원의 도리. 영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빌립보 2장 10절에 두렵고 떨리면 너는 구원을 이루라. 상받을 자로서 성장 성숙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견고히 자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저는 그 영역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요. 예,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척도를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대를 청량하신다 말씀하셔요. 성령의 영광 임재의 처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청소하는 문제 때문에 때에 따라 불평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 하면 여럿이 하면 참 간단한 것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토요일날 우리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한 30분 기도하고 그 동참하면 잠깐 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강단은 제가 맡겠어요. 예. 강단은 제가 맡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왜? 하나님 임재의 초소인데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거 얼마나 참 하나님께 기뻐할 것이냐. 그래서 이 귀한 것을 내가 이제까지 몰랐구나. 사람들이요, 하나님 교회는 영광 임재의 초소가 돼야 돼. 두 번째는 곡식은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40절에서 주님의 재림 때 주 앞에 설 지혜자가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이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지.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등이 무엇입니까? 영이야. 잠언 20장 20절에서 사람이 영이 여호와의 등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은 등을 준비한 사람이야. 그래 등에는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다음에 늘 이 강단에서는 정말 생명수가 강선 흘려야 되는 뿐 아니라 참으로 감남류가 계속 흘려서 기름이 너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등불 열심으로 여러분들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자는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부어야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나오시면, 우리 왜 그렇게 교회 많이 나오는 교회 어디 있어요? 이웃 교회도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정식 예배는. 그래가지고 성도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기가 쏟고 있으면 사명 수행케 하소서. 저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저들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예, 달란트를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 주인의 소유를 말씀하셨어. 주인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께서 다섯째 달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셨죠. 사랑의 제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택한 신분 영적인 내용 경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구원의 신과 구원의 확신과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섬길 제자들에서는 예쁜 신부로 단장한 자가 되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진리 제자를 통해서는 기업으로서는 자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서 열심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구소, 마음의 중생, 뜻의 신생, 영의 성생, 벌의 생명력을, 생명의 변화를 이루셔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진리 제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업으로서는 잘 성장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는 청색, 자색, 홍색, 갈매실, 금슬로 직조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는 무장하셔야 되는들. 할렐루야. 무장해야 되는들. 이러면 승리한 사람만 이거 날아갈 수가 있어. 주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죠. 7개 사제를 말씀하시죠. 이긴 자만이 기업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식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쪄서 내 착한 행실을 지켜야 되고 의의 영으로서 내 착한 선한 마음을 지켜야 되고 평안의 보유 예비한 신으로서 심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장부가 되어야 된다. 또 무엇입니까? 영을 지키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편으로서 영을 지켜야 돼. 그리고 구원에 두고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생명 의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적으로 지키고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지켜야 돼.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돼.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쳐지 마시고 감당치 못하시면 절대로 하라는 아니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성장 성숙해서 흠없이 주옵소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과 싸우는데 주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령한 준비되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는 이제는 나를 괴롭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렐루야. 이제는 좀 말씀이 실체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시험, 핍박이 요기올지라도 그 배설물 다 버릴 수가 있어. 왜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게 돼요. 그렇죠. 증거의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늘 주의 은총을 받아서 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증거의 재단을 통해서 준비된 심령에게 그 몸에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오. 할렐루야. 강력한 빛을 우리 몸에 비춰주시면 어때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을 드리고요. 우리 시험에 등불을 받은 신부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의지에는 주께서 능력이 받은 장부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영에는 권능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또 우리 생명에는 생명력을 받는 후사가 되게 하신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7절에서 선별된 양들입니다. 목자는 목장의 양들에게 성사무의 속성에 담긴 말씀을 이제 공급해야 됩니다. 물을 공급해야 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47장에서 보좌에서 생명수로 내 흐름마다 역사가 나타나 소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청량하라 건너가라 그러니까 무릎 이제 어디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할 물 이 생명수가 지금 강단에서 계속해서 흘러서 여러분들 소송케 할 뿐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느냐? 야곱처럼 우직하게 말씀을 쫓아서 인내로서 소망 중 인내로서 복에 그는 가라 주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들려주셔. 제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이 숨겨진 비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다른 데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근광을 발견했어요. 성막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정말 발견했으면 열심으로 그 신성을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엎드리고 영감을 구하고 영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걸 말씀하셨어요. 환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환란 여러분들 주님 맞이할 참으로 기회가 되는 것인즉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요 주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야. 내가 속히 간다. 내가 속히 간다. 증거로서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해서 큰 세계 3대전을 치를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들이 우리는 참으로 영적 이르리로서 영광의 계명에 나가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알았으면 여러분들 순종하러 가냐마서 참으로 그날 주 예수여 오셔서 나와 내 위에서 모든 동안에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한 사람도 나머짐이 없이 모두가 다 영광의 계명에 나가시는 여러분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복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좋으신 하나님 감사